요거 이제 우리 금요일 날 성경 공부 때 하는 내용인데 아까 성만찬 때문에요. 첫 번째 유월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었던 나라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월절 그때는 제사장 나라가 핵심이었는데 마지막 유월절에는 첫 번째 성찬식이 되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 십자가에서 그 다음 날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이 1500년 동안 이어지다가 마지막 유월절과 첫 번째 성찬식이 함께 되면서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제 구약을 핵심을 정리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거든요. 이 구약의 이 제사장 나라가 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형식이었는데 이제는 첫 번째 성찬식을 통해서 제사가 예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 그것이 바로 성찬식이 있다는 것. 그만큼 이 성만찬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 날을 기념하라 해서 예수님이 성만찬에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는 것,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인 것입니다. 저희가 그 금요일 저녁에는 요 정도 수준으로 성경 공부를 1시간 반씩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아이고 이건 내 설교 원고인데 이렇게 하고요. 자, 베드로 후서를 지난 주에 이어서 저희가 함께 보게 될 텐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죠. 그럼 베드로 후서는 누가 썼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똑같은 사람이 썼습니다. 베드로가 썼고요.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어디에서 썼을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잘 잊어먹어 주셔야 제가 늘 할 때마다 새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누구에게요? 박해를 받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같은 이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들을 강력하게 주었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들, 이제 어제 이게 그 내용이에요. 전서에 있던 그 내용들인데 이렇게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AD 67년에 순교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68년도에 베드로가 로마 광장에서 똑같이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죠. 그는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부탁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있잖아요. 나는 내가 곧 죽을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조만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맨날 성경 공부할 때랑 이게 달라가지고요. 자, 죽을 걸 알아서 이제 마지막 유언서를 남겨야 되겠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별 설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굴까요? 딱 보시면 아시겠죠?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 때 초대 교회 지도자들 최소 200명 이상이 한순간에 다 증발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 이사 가십니다. 저기 천국으로. 그만큼 엄청난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성도들이 이때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었을 때에 이제 베드로가 초대를 합니다. 그 마지막 권면을 하면서 그 성도들 1장 그 1절에서 11절 말씀 있잖아요. 1장 1절에서 11절에는 이 하나님의 초대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그 베드로 후서 한번 성경책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의 그 1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뭘 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체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갖고 계셨고 이것을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런 것인데, 이것들을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는 게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 뭘로 하냐면 성품이라고 합니다. 성품. 아이고, 이게 가장 하나 더 얇은 게 있네요. 성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에서 뭘 하냐면 성품 학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성품, 예수님 닮아가기 뭐 이러한 시리즈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굴 닮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우리 유언을 받는 형제들에게 그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서신의 목적은 바로 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전해주기 위함이고요. 베드로의 가르침을 왜 주어야 될까요? 이것은 장래 세대, 그 이후의 세대에 이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잘 그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 베드로 후서 처음 받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교황이나 이렇게 해서 보면은 좀 다른 이방인 그림 같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편지를 쓸 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은 장래 세대들이 반드시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꼭 알고 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 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이 놈들 때문에 사실 이거 쓴 겁니다. 거기 2장 1절에 보시겠어요?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를 쓰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바로 이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 또는 여기에서는요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양한 얘기로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연약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변질되고 더 발전해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것들, 특히 일곱 집사 있잖아요. 일곱 집사 중에 니골라라고 있거든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 이 니골라가 뭐가 나오냐면 니골라 당이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그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이단의 교주가 됩니다. 영지주의라고요. 그 엄청난 그 이단이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베드로가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의 논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이 베드로 후서에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이 계속 자기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받은 건데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그냥 자기 감동으로 이야기하고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 그것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제가 요즘 기독교 관련된 다큐를 좀 오전에도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른 다큐들을 좀 봤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의 나쁜 놈들 뭐냐면 이단 교주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야기 이렇게 쭉 보니까 60년대 어떤 한 여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막 아주 완전히 혼란의 극심한 지경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 교회의 이단들의 뿌리는요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5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진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해도요 수십만 명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이만희도 하나님이 죽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맨날 지금 숨어서 병원 다니고 있다. 조만간 갈 텐데. 문선명이도 안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거는 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불러 가십니다.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언제부터 있었냐? 이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초기 교회 때부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모든 그런 성경 이야기, 그거 사도들이 꾸민 얘기야. 예수님 이야기, 그거 거짓말이야. 이제 이런 식으로 뱀이 하와를 꼬시듯이 그거 성경에 있는 거 다 허구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1장 20절에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16절부터 20절까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이 뭘까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마태복음 17장은 변화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딱 데리고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옷이 휘어지고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딱 보여줄 때 그때 그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상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화산이죠,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내가 직접 들었어. 그거 우리가 사사로이 꾸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들려주셔서 그것을 이야기한 거야 라고 베드로가 직접 얘기합니다. 이거 직접 본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높임받는 것을 직접 봤어. 그리고 이 모든 말씀들 어디에서 이루어진 건지 알아? 그러면서 이사야 말씀과 미가서 말씀과 스가랴,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리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이야. 나는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 예수님을 직접 봤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허구다 하면서. 두 번째 뭐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요 종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종말, 마지막이 없대요.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게 어딨냐? 주님이 오셨냐? 뭐 금방 오신다던데 아직도 안 오셨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반박을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쭉 보면은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절 한번 보시겠어요? 2장 4절.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지금은 우리가 이 성경하면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정경이라고도 하는데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경에는요 그 중에 성경에는 들어가지 않아야 될, 안 들어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들만 딱 모아서 외경으로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개신교는 외경을 인정하지 않고요, 천주교는 그걸 또 참고하거든요. 근데 외경 중에 에녹서라고 있어요. 그 에녹서에 보면은 요 내용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에는 베드로도 이런 것들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했다는 얘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때 어땠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결국에는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홍수를 내렸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반역한 천사들 홍수, 소돔과 고모라 땅. 창세기 19장.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완전히 멸망되지 않았냐. 심판이 없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거 쓰고 나서요 20년 후에 요한계시록이 써여져요. 20년 더 넘어서 80년대 90년대 말, 이거는 60년대고요. 요한계시록은 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예요. 그러니까 아직 요한계시록이 나오지 않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삶이 어떠냐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의 이 부패한 생활 방식 뭐냐면 로마서 6장이나 이런 말씀들에 보면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늘 이런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하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면서 계속 이런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때로는요 사람들이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때로는 선포된 말씀들을 자기 생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 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건 우리도 저도 여러분들도 다 조심해야 되는 거라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정말 잘못됩니다. 아까 찬송하실 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서겠다고 했잖아요. 그건 순종이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까지 했는데 아니요, 내 생각엔 요만큼까지예요. 조금 더 가는 거, 그걸 뭐라고 합니까? 불순종이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것 자체도 불순종이 됩니다. 그게 여기 거짓 교사들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 갖고 자유하다,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준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서 자유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제 우리는 자유하니까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방탕하게 삽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거나 더합니다. 그래서 더 음란하고 더 우상을 섬기고 더 죄악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거예요. 술 취해서 살고 사람들하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잖아. 우리도 자유한 거야. 우린 자유해. 그러면서 방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게
그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아까 니골라당 있잖아요. 니골라당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아. 거기가 끝. 행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럴까요? 그러지 않죠. 그래서 베드로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방탕하며 사는 것, 사실 이 방탕으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육체의 정욕의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2장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1절에 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잠언 26장 11절 말씀이거든요. 이 잠언 2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개들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토하였던 데 다시 돌아가고 돼지 씻었던 이 돼지고 개거든요. 토했던 거 먹고 그렇게 더러운데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는 것,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삶인데, 근데 이게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는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믿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해. 가끔씩 천주교 가신다는 분이 있습니다. 왜 가십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술, 담배 마음껏 하잖아요. 여기는 왜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러면서 거길 갑니다. 왜요? 술도 마시고 예수 믿으면 좋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무엇을 하냐면 이제 왜곡된 그러한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곡된 교리 뭐냐면 아까랑 비슷해요. 심판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재림 언제냐? 언제 오시냐? 그런데 니들은 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임박한 진노라고 하더니 무슨 아직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이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린 자유해,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한국 교회에 이러한 사상이 엄청난 영향을 미친 거는 다 아시죠? 예전에 1992년 10월 28일에 그 예수님 재림한다고 난리를 폈었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이 서산에 여기 집단들이 있어요. 저 음암에 있습니다. 음암에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 오신다고 3번 얘기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날 막 다 모여서 하고 그랬고, 몇 년 전에도 6월 달에 온다고 했는데 그때도 또 안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딱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또 지금 아니래, 또 기다리래. 그러면요 또 아멘 하면서 또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있죠. 그 영향이 언제부터냐? 초대교회 때부터 그러고 있었고,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그걸 그렇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가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3장 그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요 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을 볼게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좀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뭐냐면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안 온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사니? 그거는 잘못된 거야 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사람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은 여전히 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마지막 날엔 어떻게 되냐? 마지막 날을 표현할 때 이 주의 날 하거든요. 이 주의 날에는 어떻게 하냐? 3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죠.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걸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그 다음에 20년 더 후에 요한이 요한계시록 쓴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올해 아마 새벽 예배 때 한번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다 볼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라지고 이 물질을 갖다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토이케이아라고 하거든요. 물질이 이 스토이케이아인데 이게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원소예요. 원소. 그러니까 물질 세계 하나하나를 이루는 원소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천체, 우주 천체 있죠. 이것들입니다. 근데 이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물질이 다 불에 녹아진다. 그것은 원소나 천체가 무너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 망하는 겁니다. 완전 끝나는, 소멸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겁니다. 은유예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열린다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것, 그것을 하늘이 사라지고 스토이케이아는 불에 녹아 버릴 것이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 목적은 그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뭘 합니까? 물질 세계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드러내서 다 제거하신다는 새하늘 새 땅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결론이 그거예요. 3장 14절에서 18절인데 여기에 보면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 양 있죠.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걸 드립니다. 근데 흠이 없는 건 뭡니까? 흠이 없는 거는요, 태어나서 자라다가 상처받지 않는 거. 만약에 제가 어린 양이라면요, 저는 이미 흠이 있어가지고 몸에 딱지도 있고 여기 얼굴만 해도 그 제가 꼬맨 것만 한 50방이 넘거든요. 이렇게 꼬맨 게. 그러니까 저는 흠이 있는 인간입니다. 저는 제사거리가 안 됩니다. 점도 있습니다. 점은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순결하고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라는 것은 태어난 이후의 삶도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물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14절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 뭐냐? 지금 우리 베드로의 이 확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결심하셨는데 그분은 반드시 악을 대적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대적할 것이고 새로운 미래,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누가 있냐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바울 그림 그려놓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제 말을 곡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설교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각대로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근데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요 어디나 다 그럴 수 있는데 유교적인 사상이 뿌리 박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미신을 섬겼던 기복주의 사상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 그 뿌리 내려서 오던 그런 것들 안에서 그 대상이 옛날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었는데, 하늘 해와 달 별 딱 바꾸고 형식은 다 똑같은데 거기다 예수님만 딱 껴넣어도요, 신앙생활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쭉 보면서, 아, 이건 이런 건가? 이런 거네. 자기가 혼자 생각하고 그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말씀 들을 때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 말이 오해돼서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저기 바울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제 말 좀 곡해하지 마시고요, 잘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생 우리 주님, 나를 찾아와 주셨던 주님, 그리고 나를 덮어주셨던 주님, 나에게 새 사명 주셨던 그 주님을 따라서 마지막 가다가, 영화 쿼바디스 아세요? 쿼바디스에 보면은 네로 황제가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죽일 때, 그때에 이 베드로가 로마를 빠져서 도망가고 있을 때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여쭤봐요.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는 로마를 향해서 다시 들어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쿼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는데 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너 대신 내가 십자가지로 다시 로마 들어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제가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선 돌이켜서 로마로 들어가서 잡힙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에게, 이 전승이에요.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자기 감옥에 있으면서 부인을 불러서 이보시오, 믿음을 굳게 하십시오. 자기 부인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똑같이 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의 삶의 촛대를 우리 주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교자로 세움받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시작하면서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을 저희가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까지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적 신앙,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의 그 믿음의 길, 우리가 배우고 담고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좀 더 편하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고 걸어가신 대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붙드시고 은혜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움받아 베드로 반석처럼 우리 주님을 열망하며 그 길 함께 나아가는 우리 성남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어 주심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아 주의 길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길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릿머리 위에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거룩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